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참 오해가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과실을 안 맺으면 너희들 다 잘라버릴 거야 라고 겁준 그런 구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14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한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린 그렇게 지난 수주 동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에 관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 삼위일체 속으로 초청된 우리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관해서도 배웠어요. 우리가 그 페리코레시스, 그 윤무 속으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감격 속에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는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계명을 지키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처소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말씀을 지킨 자가 된 거고, 제가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들어서 설명해드렸죠. 새 언약, 또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된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로서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죠. 그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가시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장 말미에서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에게는 지금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세상의 힘을 갖고 얻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건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을 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 스스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평안하게 만드시겠다 그래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비슷한 구절이 15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 성도의 기쁨은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기쁜데 나만 기쁜 기쁨이 있죠.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는 기쁨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기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껏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잘 굴려갖고 어떻게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나는 기뻐 죽겠는데 거기다 놓고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기쁨은 예수님이 주는
하늘의 기쁨이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창조해내고 생산해내는 그런 기쁨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대 기쁨을 창조해내거나 성취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선물해 주셔야만 비로소 기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현실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평안할 수 있고 예수님과의 연합에 의해서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연합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합, 구원 이런 건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성경이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짜다크. 네페시가 존재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존재가 서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그 상태를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짜다크. 근데 인간들이 그 의를 깨버렸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의가 깨졌단 말입니다. 그 의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했고 스스로 행복에 도달해야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만히 부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불의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짜다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그 결핍을 남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꽉 채우고 있다가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 세상 힘을 전부 갖다 부어도 그 자리가 안 메꿔져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들은, 죄인들은 그때부터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를 경쟁자나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연인끼리 사랑하고 이러는 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상대방이 유익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은 인간이 의를 깨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 의로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로 끌어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에게 끊어졌던 복,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만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 했던 그 자리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내려와서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아닌 다른 이웃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자로, 예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완성해내는 상태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다 주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하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페리코레시스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그 상대방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도달해야 할 지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은 그 상태는 내가 나를 완전히 부인해내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전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수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야망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구원받은 집단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제 말은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의무와 책임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중도에 탈락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애매모호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1장부터 15장까지 공부를 한 그 전체의 내용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죠. 우린 지금 14장까지 공부를 마쳤는데 그 전체의 내용이 전부 뭘로 꿰뚫어져 있었어요? 은혜로 뚫어져 있었잖아요. 유대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들고 나왔고 예수님은 아니다, 은혜다. 이 둘의 싸움이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런데 15장에 와갖고 예수님이 너희들 중도에 탈락할 수 있어.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이 협박을 하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중도에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잘라낸대. 그리고 불에 태워버린대. 조심해야 돼. 이게 알메니안주의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관성 없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일관성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진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은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은 너희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중도에 탈락시킬 거야 라는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에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다 설명을 못 해드려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잘 살펴보면 오히려 너희들이 개판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들 거야 말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자,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의 어절인가? 오늘은 서론 부분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소 어정쩡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에서 나는 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에고 에이미예요. 이건 뭐예요?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는 그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만 쓰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그 단어를 쓰세요.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도 에고 에이미예요.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어구에서도 에고 에이미가 쓰였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어구에서도 에고 에이미가 쓰였어요.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서도 에고 에이미가 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에서 에고 에이미가 쓰였어요. 각각의 경우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하여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건 가짜 나는 진짜라고 이렇게 비교하여 나타내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어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포도나무들 중에 진짜 포도나무는 당신 자신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참 포도나무는 하나님 자신뿐이므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포도나무인 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척하고 있는 다른 포도나무들은 전부 가짜 포도나무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논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중간에서 잠깐 졸면은 그냥 전체 다 놓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참 포도나무가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이 된 것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예수님이 왜 참나무나 잣나무나 소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가리켰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건 전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 신학으로 뚫지 못하면 곡해를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보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포도나무가 나오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누구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담과 그 후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죠. 1세대가. 그건 아담에 속해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진 모든 죄인들 또한 그 이스라엘이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담과 그 후손들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그래요. 그건 아담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방인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종종 이방을 악한 것의 상징으로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이 왜 악하죠? 이방인들은 착한 일을 전혀 안 합니까? 이스라엘 이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아람 이런 사람들은 착한 일을 전혀 안 했을까요? 전부 여기 뿔 달린 괴물들이에요? 아니죠. 근데 악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이방처럼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악이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안 하는 걸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방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위와 행태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자기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자기들을 위해 구제하고 자기들을 위해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의 악한 것들을 들포도라고 그랬어요. 나쁜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요구했던 열매는 뭐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포도나무에게서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때 그때부터 벌써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하면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선 아담이 그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먹지 말라라는 걸 따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타락한 죄인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부 뭐예요 지금?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전부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들포도 나무란 말입니다.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악한 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정말 악당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도 악당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악이라면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있겠어요? 한 그루라도? 없습니다. 엉뚱한 열매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하여 페리콜레시스 윤물을 추며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인 거예요. 나머지는 들포도를 맺는 나쁜 악한 이방의 포도나무들인 거예요. 우리들을 포함하여.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나니. 보세요. 이방의 악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이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를 퍼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그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당연한 열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런 열매를 못 맺게 된 거죠. 오히려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힘을 삼아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하죠. 그걸 악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스겔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에스겔서 17장 3절 보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동굴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 그림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남유대의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느고에게 죽고 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되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느고가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애굽의 왕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행위는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남한을 정복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이성수 이렇게 바꾸던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그건 그냥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요. 여호야김은 양수겹장의 상태에서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들을 유다에 보내서 유다를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보세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바벨론 부대예요 이게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더 많이 왔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유가 나오죠.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예요. 성경이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는 것이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거기에 대항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데 배반을 해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징계를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그걸 안 받겠다고 다른 방법을 자꾸 도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둔다는 뜻입니다. 아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울러 성경은 여호야김도 그 므낫세와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37절 보세요.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여호야김도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에 의해 징치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므낫세를 비롯한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의 원리가 그들의 아주 생활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패역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왕이 잘하면 전체가 칭찬받잖아요. 그게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며 증오하시는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므낫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잘 연결하면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 가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해갖고 15년 생명 연장 받은 그 후에 난 아들이 이놈이란 말이에요. 안 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 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히스기야의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까? 목숨이 연장되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복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므낫세는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요. 자기 아들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불살라서 바치기도 했어요. 므낫세가. 그리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했다 그래요. 그게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악행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우상을 섬겨서라도 아들을 불태워 죽여서라도 나의 유익을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풍요,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내가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I don't care. 왜? 하나님이 그런 거 잘 안 주는 거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므낫세의 죄. 그걸 악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걸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당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몰라. 뭐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알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버릇대로 당신이 누구인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나는 그건 I don't care. 몰라도 돼요. 그러나 내 뜻은 내가 당신 섭섭하게 해주지 않을 테니까 내 뜻은 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줘야 돼.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므낫세란 말입니다. 므낫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렸다니까요. 이 나쁜 포도야.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으랬더니 왜 들포도를 자꾸 맺고 그래? 이 나쁜 포도야. 아주 그냥 질근질근 밟아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답습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이렇게 성경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 자기 인기, 자기 자랑 여기에 청렴하고 있는 걸 악이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로 변해가고 성숙되어지는 것, 그걸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윗 왕조의 왕들이 전부 이방의 악과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지 그들은 결국 자기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방의 악이에요. 들포도나무. 자,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악이고 그를 이은 유다 왕들의 악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행위는 오늘날도 공히 악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보다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른다고 여러분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확 불로 태워버릴 죄인들, 악인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 이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악한 인간들, 이방을 두들겨 팼던 그 몽둥이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두들겨 패겠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근데 그 므낫세의 죄는 어느 때에 잠깐 생겼다 없어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이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악, 그게 므낫세의 죄예요. 그게 들포도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벌이 여호야김 때 들이닥친 거예요. 그때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그 아들 여호야긴이. 그런데 성경은 그 여호야긴도 므낫세나 여호야김과 똑같이 악한 자다라고 또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보세요. 왕들이 줄줄이 악한 자들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 이방의 악과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실 리가 있겠어요? 열왕기하 24장 10절 보세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다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왕까지 사로잡혀 갔어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잘 아시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는 바벨론에게 너 순종해야 돼. 다시 한번 엄포를 놓고 갑니다. 근데 요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을 엎어버리려고 애굽에 가갖고 빌었어요.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17장의 그 독수리 이야기를 비유로 주신 거예요. 독수리 이야기가 뭐였어요? 독수리가 백향목 나무 순을 갖다가 어떤 땅에다 심고 그 땅에 씨앗을 갖다가 아주 옥토, 물이 많은 곳에 딱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났어요. 근데 다른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포도나무 주위를 어슬렁거리니까 이 포도나무가 그 다른 독수리한테 우리를 저 옥토와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당신의 백성들을 에덴 동산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려 하지 않고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항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인간을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놈들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에게 남유대가 망할 그때까지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아니 그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결국은 자기라는 우상을 위해서만 살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 내가 심었는데 왜 다른 독수리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그 독수리가 화를 안 내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 17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그림의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당연히 뽑아버려야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이 전체 구속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들의 불가능함,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필연성을 설명해 주는 거지, 뭐 구약은 따로 신약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착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이는 것을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의존하여 하나님 절대 하위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모든 존재와 그 존재들의 행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힘, 즉 우상까지도 동원해서 자기의 안일과 행복을 챙기려 하는 므낫세에게 경고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만의 꼭대기에서 내려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가의 모든 왕들이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이나 아수르, 아람, 바벨론 등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애굽으로 가고 또 도움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성도의 삶에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에게로 또 다른 것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모습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말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한탄이 나와요. 이사야서 5장 1절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겠다 그러죠. 그죠? 그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시겠다 그래요. 5절에 보면은. 근데 이사야서 27장에 가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짓밟혀야 할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해요. 볼까요? 이사야서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지키겠대요. 그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노함이 없대요.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영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무례한 말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는지 조금 이따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 조금 아까는 진려와 형극으로 전부 못쓰게 만들 거야 그래놓고 이제는 진려와 형극을 뽑아서 불살라버리겠대요.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언제는 열매 못 맺는다고 그냥 난리 치더니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시겠대요. 자기가 보호하실 거래요. 우린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 인간 전체는 전부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가 뽑혀 죽어야 할 들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충분히 공부했어요. 봤어요. 확인했죠? 그럼 다 뽑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이렇게 찬양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셨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대한 진노를 거두고 이렇게 그 포도원을 지키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셨냔 말이에요. 거기에 참포도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참포도나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심겨져서 죽어야 할 들포도나무들을 참포도나무의 줄기에 접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나요? 아니죠?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포도나무 덕택으로 이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들은 전부 가짜 포도나무야.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나만 진짜 포도나무야. 왜? 너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절대 참 포도나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없어. 에고 에이미, 하나님인 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 너희들을 접붙여, 너희들을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포도나무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14장과 15장이 화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기 힘든 어구나 단어나 어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맥만 한번 짚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떨어졌던 에스겔서 17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22절 보세요. 이번에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요 결론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게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꾀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유대주의, 모든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백향목 꼭대기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그걸 뚝 잘라서 아래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뚝 잘라서 아래에 심어서 완전히 쪽팔리게 만들어버렸더니 거기에 열방의 새들이 깃들더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들포도나무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힘과 나의 가능성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방의 그런 그게 들포도나무잖아요. 참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참포도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전부 이 들포도나무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 교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잖아요, 그게. 그걸 뚝 잘라서 아래에다가 딱 심었더니 그 자리에 심겨진 그 나무가 진짜 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려서 아래에 심겨진 순이 뭐예요? 연한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연한 순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예수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연한 순으로 딱 심겨졌더니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열방의 새가 깃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높아져서 너희들의 문제 해결하고 너희들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에 도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낮아져서 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비워지게 되면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영원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곳,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요 에스겔서 17장의 요 이야기를 인용해다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것인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가지가 풍성하여져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똑같이 인용을 해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슨 부자가 되고 높은 명예를 얻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백향목 꼭대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가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겨자씨 요만한 거 갖고 오잖아요. 그건 제일 큰 겨자씨예요. 왜냐면 팔아먹어야 되니까, 눈에 보여야 되니까. 진짜 겨자씨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안 보이는데. 돈만 받고 여기 겨자씨. 어디 있어요 겨자씨? 여기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겨자씨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그맣죠. 깨의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로, 감추어진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진짜 천국의 큰 백향목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감추어진 자로 가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젠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에?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채전이라는 단어가 하나 끼이죠. 그죠? 채전이 뭐예요? 채소밭, 무 심고 배추 심고 양파 심고 고구마 심는 곳에 3m, 4m가 되는 겨자나무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예를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낮은 자, 섬기는 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자, 종의 모습으로 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 채전과 반드시 구별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처럼 작은 자로 구별이 돼서 보이는데 그들이 진짜로 이 고구마 감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열방의 새가 깃드는 겨자나무, 그들이 겨자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과 이 세상을 사는 이들은 구별이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은 이 땅에서 겨자씨처럼 보여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이 고구마 감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채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큰 나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연약한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로 간다고 해서 크게 불만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또 많은 재산을 갖고 높은 명예를 갖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안 되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세상의 힘들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잘 쓰는 사람, 그 사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근데 개뿔도 없으면서 그냥 있는 척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대단하게 뭐 하는 것처럼 뻐기고 하는 이들, 채소밭에 고구마예요. 이 고구마가 겨자나무 앞에서 지금 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노아의 홍수의 단초가 되었던 인물들이 뭐였어요?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용사였죠.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용사 되려 하는 자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그러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사,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시도했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자. 바벨탑 쌓았어요. 또 왕창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하여튼 인간들이 이 땅에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들포도만 여전히 맺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참포도나무인 예수님만 꼭 붙들어야 돼요. 거기에 안 붙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만을 꼭 붙들어야 되는 자, 그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의해 이 들포도만 맺는 이 상황에서 참포도나무로 역임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이사야서에서 살펴봤죠. 내가 그 들포도나무밭 다 짓밟아 버린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포도주 틀을, 포도를 진짜 짓밟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할게요. 근데 그 포도주 틀을 밟는데 하나님이 밟아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진노의 들포도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는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포도주 틀을 밟는 자로 오시는데 그 피가 누구에게 튀어요? 예수에게 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을 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야곱의 유언에 보면, 그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 다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 공히 그 나귀는 전부 어디에 매여 있는 나귀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49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그 나귀는 어디에 매여 있었던 나귀예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었던 나귀예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는 성경에서 겸손을 상징하는 거라 했죠. 그죠?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성경에서 그 포도즙 틀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포도의 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참 포도니까 포도의 피라는 건 예수님의 피가 그 예수님의 옷에 튀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겸손한 나귀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포도나무에 묶인 나귀,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나귀는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자기의 피를 흘려 자기의 옷에 튀기게 만들어서 정말 밟혀 죽어야 할 들포도들을 살려내는 그런 포도나무로 온 겸손한 나귀.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포도이신 예수가 죽고 자기의 옷에 그 피를 튀기심으로 말미암아 피범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피범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하얀 세마포를 입은 백성들이 쫓아가죠. 우리의 몸에 튀어야 할 그 피가 그의 몸에 전부 튀겨서 그가 붉은 홍포를 입고 우리는 하얀 세마포를 입게 돼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하나님에 의해 밟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굉장히 좋은 재료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한번 드리면 제사장들은 피범벅이 돼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날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피범벅이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 피범벅이 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에게 밟혀서 그 제물의 피를 갖고 자기의 피가 튄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어 그 제물의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인 분인 거예요. 예수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영단번에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고 그러죠?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에비앙이라는 생수 아시죠? 제일 비싼 거.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거기 무슨 목회자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400명의 목회자가 오셨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에비앙이라는 물은 너무 비싼 거예요. 찾아보기도 힘들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에비앙 물을 전부 요구를 하셔서 그걸 어디서 공수를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은 물이에요. 근데 이 에비앙이라는 물은요, 알프스 그 빙하에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이게 스위스하고 남프랑스 접경 지역인 레만 호수까지 내려와서 그 레만 호수가 있는 남프랑스 지역이 에비앙이라는 도시예요.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전 세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에비앙 생수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15년 내려와야 됩니다.
빙하에서 분리되어 땅 밑으로 돌과 미생물, 모래 이런 걸 통과하면서 자체 정화가 되어서 15년을 흘러야 레만 호수까지 와요. 에비앙시까지 와요. 근데 똑같이 흘러내린 물이 땅 위로 흘러내리는 물들이 있어요. 그 물은 못 쓰는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꾸 감추시는 건 지금 우리를 하늘의 그 백향목, 하늘의 겨자나무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신분에 맞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정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땅속 밑으로 숨기고 감추셔서.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겠다라고 자꾸 하시면,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자랑스러운 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정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추어지고 숨겨져서 내려가다가 정화된 물이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가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일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훈련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근데 빙하에서 내려와서 그냥 위로만 둥둥 떠다녔던 그런 인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절대 못 살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참 포도나무. 이제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들포도나무처럼 살았던 그 삶은 이제 자꾸 내려놓고 버리셔야 돼요. 참 포도나무처럼 안 돼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악이라는 건 내가 실패한 걸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는 길에 여러분이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람 죽인 건 악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격발해 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나를 부인하고 자꾸 나의 욕심을 꺾어내려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참 포도나무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